지난주에 이어서 5권을 중심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시대가 지나가고 가오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헬라 시대로 접어들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32세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했을 거라고 했죠. 죽고 디아도키 시대,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인데 프톨레미가 세력이 강했죠.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세력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와 셀류크스가 전쟁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셀류크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셀류크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불렀다고 했죠. 이 부분부터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 있고 유대 독립시대, 하스몬 왕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사이 바벨론 바사 이후에 헬라 시대 때쯤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때가 중간기라고 해요. 신약과 구약의 사이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프톨레미 왕조 남방왕 애굽 지역을 중심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1세, 2세, 3세, 6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류크스 왕조는 북방이었어요. 시리아 땅을 중심한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프톨레미와 셀류크스의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양쪽에 북쪽이나 남쪽, 북동쪽과 남서쪽 그쪽에서 양쪽에서 이 중심지 이스라엘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런 싸움이었죠. 그래서 셀류크스 1세, 안티오쿠스 1, 2, 3세, 아니 1세, 2세, 그 다음에 셀류크스 2세, 3세, 안티오쿠스 3세, 그 다음에 셀류크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그렇게 해서 왕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유대 종교에 비교적 관대했어요. 너네가 믿고 싶은 너네 종교를 따르고 해라 그랬는데 셀류쿠스가 이후에 등장하면서 유대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핍박했느냐? 첫째, 군대를 동원해서 성소를 더럽혔어요.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일부러 더럽히기 시작하는데 율법에 이스라엘 유대인 율법에 성경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 그 중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 같은 그런 짐승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단에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억지로 일부러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걸 하라고 안 하면은 바로 죽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지하고 12월 8일 기슬르월 15일에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숭배를 강요했어요. 할례와 안식을 금지했고 율법을 지키면 사형에 처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사형에 처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사형에 처하고 매월 25일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치게 하고 성전에서 창녀와 향락을 즐기고 이 군인들이랑 이 헬라 사람들이 셀류쿠스 자신을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거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참다 못해 이제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주전 167년에 제사장 마따디아는 예루살렘에서 39km 떨어진 모데인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5명이었고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리야살,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불같은 성격으로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하루는 그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군인을 쳐 죽여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와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셀류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게릴라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시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키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생겼다 그랬죠.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 마따디아에게 합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군사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세력도 강해지는 거죠. 주전 164년 기슬르월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때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잘못 알아서 그게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데 이때 유다 마카비의 지도 아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8일간 봉헌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하누카예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수전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에서는. 이게 광명제의 시조가 된 거예요. 뭐냐면 빛의 축제예요. 그래서 이날 성전에 등에 불을 켜고 8일간 지내야 되는데 등대에 기름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적의 역사로 그 등이 기름 없이 8일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빛의 역사다라고 해서 빛의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마카비 가문이 계속된 전투와 외교적인 노력 끝에 주전 142년에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헬라, 셀류크스, 프톨레미 그 세력들은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을 다 장악하고 왕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독립을 찾은 거예요. 마카비 혁명 덕분에. 그러나 마따디아, 그 마카비 그 아버지죠. 혁명 초기인 주전 166년에 이미 고령으로 146세의 고령으로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유다 마카비, 그 마따디아의 아들, 셋째 아들이었어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전 164년 12월 25일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회복하는데 1등 공신이었고 성전을 율법 규례대로 정화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봉헌 축제를 열었고 계속 이어서 이제 독립 시대를 펼쳐 나가는데 이제 유다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는 그 막내 요나단이 지도자가 됩니다. 요나단은 혁명 운동을 재정비해서 이제 게릴라 군대가 아니라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은 군대로 이제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제 유다 독립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 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리를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과 트랜스조단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고지 지역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지역들까지도 점령을 하기 시작해요. 셀류크스 왕조는 요나단을 포용하기 위해서 주전 153년에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수여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직은 어떻게 이제 유권에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아론의 가문에서 아론이 1차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첫째 아들 장자가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가 죽으면 그 장자의 장자가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대제사장직을 수여합니까? 요나단을 포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셀류쿠스 왕조, 이방 왕조가 요나단 아론의 그 장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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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 그런 조건도 없는 그냥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이에게 제사장직을 수여했다. 영광스러운 일같이 했는데 완전히 틀린 거죠. 성경적으로는. 주전 150년에는 총독으로까지 임명했어요. 제사장이 왕이 되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총독이라는 것은 왕 같은 지도자인 거죠. 대제사장이 되고 총독이 됐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주전 143년에 셀류쿠스 왕조의 반대파 트리포 장군에게 살해되고 말았어요. 보면요. 지금 요나단부터 다시 셀류쿠스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유다 독립시대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셀류쿠스랑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하스몬 왕조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여태까지는 이제 독립을 아까 유다 마카비하고 그의 동생 요나단 시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 독립을 해서 이제 다시 국가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제는 하스몬 왕조라고 딱 명칭을 하면서 왕조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42년부터 주전 142년부터 하스몬 시대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된 주전 63년까지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마카비 가문이 본래 유다 지방의 하스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의 아들들이 이어가는 그런 왕조가 돼버린 거예요. 왕조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왕좌를 차지하고 왕노릇을 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따디아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어요. 143년에 요나단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 다른 형제들처럼 셀류쿠스 왕조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랑 다시 손을 잡고 같이 일해보자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외교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142년에 유다는 셀류쿠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방인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시몬의 외교 덕분에 하스몬 왕조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세금 면제도 셀류쿠스 왕이 하스몬 왕조는 세금 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몇백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140년, 주전 140년 유대 백성이 고마운 마음에 시몬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과 당신의 자손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지도자고 민족의 아버지다. 아까는 셀류쿠스 왕이 대제사장직을 선사했잖아요. 이제는 누가 해요?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사하니까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영화를 받으소서 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2세인데요.
힐카누스 1세인데요. 하스몬 시대를 열었던 시몬이 주전 134년에 사위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힐카누스 1세는 아까 시몬의 아들인데 시몬은 사위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제 이게 한국 조선 왕조 500년 같은 느낌도 있고,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자고 독립을 찾았고 싸웠고 독립운동 같이 했고 독립이 됐고 그랬으면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초점은 내가 왕권을 차지해야 되고 내가 대제사장직을 해야 된다. 왕권은 뭐예요? 그 셀류쿠스, 프톨레미 그런 왕조들과 함께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영화스러운 자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직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의 모든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두 가지 다 원했던 거죠.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세를 다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고 그는 할례를 장려하고 율법 준수를 고수하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상 목표로 삼아서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유대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시대가 펼쳐지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다시 율법 준수를 고수하고 또 할례를 다시 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배 영역이 확장되고 권력이 강화될수록 점점 부패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하게 했던 거는 다 정치적인 이유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강성해지고 권력이 세지니까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다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왕실 문화도 점점 헬라식으로 변모시켰어요. 혈통만 유대인이지 셀류쿠스 왕조랑 별다름 없게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문화를 바꿔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힐카누스는 유대 남쪽으로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녀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됐고 에돔 자손들이 이두메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두메 지역부터 시내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이두메 사람들을 유대 종교로 강제 개종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두메 사람들은 고집이 강하고 아시잖아요. 에서의 자녀들과 지금 야곱의 자녀들의 싸움인데 야곱의 자녀들인 이 유대인들이 에서의 자녀들인 이두메 사람들을 점령을 하고 이제 강제 개종을 하게 하는데 이들은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사마리아도 점령해서 그들의 성전, 신전도 무너뜨렸어요. 지난주에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힐카누스는 표면적으로는 진짜 유대를 위해서 회복하는 역사를 많이 한 것 같죠. 이 시대에 또 유대의 갈등 구조가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시dim,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들은 극보수파예요. 극보수파 유대인이고 힐카누스의 방식을 안 좋아했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겉으로는 율법주의면서 이제 헬라식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이 하시딤들은 율법주의. 근데 그 반대에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유층 귀족들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이고 종교보다는 경제, 비즈니스, 경영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데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힐카누스의 정치적 성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파와 좌파가 나뉘듯이 하시딤과 사두개파가 나뉘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이 철천지 왼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이 두 개의 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었다는 것.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두 하시dim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시대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인데요. 힐카누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내에게 왕자가 주어지고 그들의 장자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대제사장의 직위가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네들이 다 해먹는 거죠. 솔직히. 아내에게 왕자를 주고 아들에게 너가 대제사장 해라. 왜냐면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가 두 개 다 해먹었거든요. 왕이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걸 나눠서 준 거예요. 아내에게는 왕자를 주고 아들에게는 대제사장직을 줬고. 근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죽여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대제사장 두 가지 다 해먹고 싶어서. 권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 엄마 죽이고 형제 죽이고. 자기 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어떠세요, 느낌이? 이런 걸 볼 때 진짜 신앙 지키겠다고 독립시대를 독립운동을 하고 싸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권력과 권세와 돈이 주어지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는 영토를 레바논 북편까지 확장시키고 스스로 왕의 칭호를 사용했어요. 갈릴리를 점령했습니다. 아까 힐카누스는 남쪽으로 해서 이두메를 점령했지만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북쪽으로 갈릴리를 점령하고 또한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했는데 이두메 사람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때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고 믿으려고 했잖아요. 잘 받아들였어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인 알렉산더 얀나를 왕으로 삼고 그의 아내가 돼요. 참 무슨 집안의 이 역사가 이렇습니까? 아리스토블루스는 엄마 죽이고 형제 죽이고 왕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 기적적으로 살아있던 형제 알렉산더 얀나를 왕으로 삼고 그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얀나가 왕이 되는데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만들고 폭력과 강압 정책으로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직 수행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죠. 율법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끌어내서 이 바리새인들이 반란을 잘 일으키고 하니까 이 알렉산더 얀나는 그 주모자 800명을 붙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로마식의 십자가형이죠. 이방 왕과 같은 행세를 했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를 극도로 싫어하기 시작했죠. 이때 형성된 섹트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왕조가 이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지키자. 성결된 믿음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북쪽 다메섹으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형성한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유대인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문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성결에 집착했고 말씀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성경 사본과 여러 가지 문서를 기록해 가지고 사해에 있는 동굴에 보관했어요. 이 토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보관을 했죠. 이후에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사해 문서라고 성경 배경 내용과 성경 내용에 대한 것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 사해 문서예요.
그리고 아까 알렉산더 얀나가 죽고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직접 왕을 합니다. 이 여자 왕이 됐을 때 이 여자가 오히려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사내들이라는 것은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7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쫓겨났던 바리새인들을 다시 회원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맡은 그녀의 장남 힐카누스 2세는 이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사내들이는 70명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70명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더 추가해서 집어넣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힐카누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내란이라는 것은 아까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내란이 시작되고, 백성들은 힐카누스의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를 앞장 세워서 힐카누스를 몰아내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는 67년에서 67년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가 죽어서 왕자에 들어가자마자 몰아낸 거예요. 그를. 그래서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은 후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차자. 그러니까 아까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 힐카누스 2세를 몰아내고 왕이 된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나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돕던 보좌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보좌관의 이름은 안티파터예요.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안티파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갑니다. 이렇게 알려드릴까요? 점점점의 내용이 뭔지. 안티파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파이젤이고, 이 백신 파이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헤롯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권력 투쟁,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 보좌관, 그것도 억지로 점령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이두메 사람 중에 안티파터,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예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이었대요. 그 헤롯이 이후에 헤롯 대왕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유다가 극심한 내란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군단을 이끌고 와서 유다 땅에 딱 나타나서 아주 손쉽게, 왜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손쉽게 유다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로 자연스럽게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은 이제 유권으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접어들어서 지금 왕조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도 좀 겹쳤어요.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 측면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이것을 같이 이 왕조와 대제사장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결론이 나는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역사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존재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등등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우리도 신앙을 중심으로 신앙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돈과 자기 명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유로 많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권력을 원해서 서로 죽이고 했던 이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재밌는 역사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참 실망스럽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저희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로 우리의 것을 추구하고 찾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앞으로 나가고 또 소망을 얻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